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2절을 잠깐 먼저 보면은, 거기 보면 슬기로운 종 그리고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 이 둘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종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혜가 있는 종이 지혜가 없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어찌 보면 내가 누구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리더의 역할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인인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는 몫이 없는데 나에게도 그 유산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3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판단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달게 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서 지혜가 내 속에 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을 다 알게 받으면 그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받을 유산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은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유산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해야 되냐?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뭘 다루시려고 그럴까? 정말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루시려고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나?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막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 고난의 연단을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여기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낳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때 다 좋습니다. 좋을 때 다 좋아요. 좋을 때도 나쁘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서로 잘 될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되면 이게 갈라져요.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진심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데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는 정말 친구와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멋지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부끄러운 밑바닥을 보이고도 여전히 사랑받는 경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시잖아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이기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랑 하나님 앞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하지는 못해도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세상의 계산적인 관계는 위기가 오면 끊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있나요? 조금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관계. 우리 라이프 처치 안에 서로 목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적인 관계, 위기에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위기가 될 때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의 불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금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이며 형제로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누구의 진짜 친구가 되고 누구의 진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친구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내가 그 사랑의 끈을 한번 더 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찾아온 연단의 시간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견디게 하옵소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제 안에 교만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직 주님의 성품만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가장 위급했던 저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저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곁을 지켜주는 참된 형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